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번 강단 왼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오늘은 여기에 서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의 기쁜 소식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학장님께서 이제 신입생 그 채플 때문에 송도에 가시는 바람에 저에게 그 소식 공유를 대신 부탁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현수막 같은 걸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025년 신학 종교학 분야 QS 세계 랭킹에서 연세대학교가 당당히 17위에 올라섰습니다. 국내 대학 중에서 1위는 물론이고 아시아 대학 중에서 1위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 배후에는 이 연세대학교 소속 교수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연구원들, 졸업생들, 재학생들의 이제 아주 성실한 연구도 있고 또 행정을 맡은 교직원 선생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연세 신학이 세계 신학계 그리고 종교학계에서 상당한 평판을 얻고 있다는 표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신학관에 찾아오는 세계 유수 대학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고 또 저희가 외국에 가서 연세대학교 명찰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명찰을 보고 보는 그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세계의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볼 때 우리 평판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연세신학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떨리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 거겠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슬픔입니다. 제가 앞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제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겠죠. 혹시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찔끔 눈물 흘리는 거 말고 아주 펑펑 우는 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를 한번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억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서 동생이랑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 우물이 되게 큰 우물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도 나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과나무 회초리를 들었을 때 맞기 전에 울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부활절 날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받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어머니가 그 부활절 계란 나중에 따로 줄 테니까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때 서러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으신 분이신데 아무튼 그 많은 울음이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문제로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졌을 때도 그랬던 적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삐걱거릴 때도 그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억울한 고통이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이에서 반려동물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도 되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그리고 돌고래도 침팬지도 애도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슬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한다는 점에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타인의 슬픔이나 세상의 슬픔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공감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에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슬픈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슬픈 세상을 살아가는 슬픈 이웃을 향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한번 보시면은 좀 이렇게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변에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날 지나친 공감 능력은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이 현실에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 분쟁, 폭력, 난민, 갈등, 자살, 질병 등에 관한 모든 소식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너무나 소모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차라리 뉴스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덮어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를 처리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이나 집의 거실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이 문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슬픈 현실에 파묻혀 우울하게 지내기보다는 고개를 들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고 또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 주변을 돌아보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소설을 보면 이 아들을 일찍이 세상에서 떠나보낸 어머니와 같이 과거의 사건이 그저 흘러가 잊혀버리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생생하고 선명한 현실로 괴롭고 아프고 슬픈 현실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괴롭고 슬픈 현실을 뒤로하고 기쁘고 좋은 것들만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괴롭고 슬픈 현실을 잊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면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하는 편이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슬픔을 억누르고 참기보다는 차라리 그 슬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현실을 이겨내고 또 견뎌내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외에 다른 길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가르침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슬픔에 관한 구절에 주목하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나 괴롭고 슬픈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복의 선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결국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이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값싼 위로로 포장된 거짓된 희망의 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나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던진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윤동주의 삶과 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문학 비평가가 되신 김은교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많은 지식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이곳에서 1학년, 2학년을 보낼 때만 해도 여름성경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 나름 열심히 있었는데 3학년이 될 때쯤 3학년 기간 동안에는 교회 신앙의 회의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렵 1년 동안에는 써서 남긴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오랜 침묵의 이 시를 쓰지 않는 오랜 침묵의 기간을 끝내고 3학년이 끝날 무렵 2040년 12월에 쓴 3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팔복입니다. 잠시 후에 그 본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읽을 텐데요. 시인의 팔복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윤동주 시집을 이거를 이제 펼쳐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슬픔이라는 모티프가 시집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속되는 여러 시들에서 계속해서 슬픔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윤동주 시인이 이곳에서 연희전문학교 문과학생으로 이 교정을 드나들던 시절에 여러분과 비슷한 그 나이였을 때
그 마음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슬픈 천명이라고 요약합니다. 소년의 손바닥에 어린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슬픈 얼굴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흰 띠를 한 슬픈 족속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외롭던 아버지의 운명, 감기우는 눈에 슬픔이 어린다. 운명하시는 아버지의 눈에서도 슬픔을 봅니다.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은 진정코 서른 대답이다.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아우의 얼굴 속에서도 슬픔을 봅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고백을 참여하면서 밤마다 자신의 거울에 비치는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 해는 밤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모습을 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1938년 4월부터 41년 12월까지 여기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들은 대부분 1937년부터 42년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시절에 윤동주 시인은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도 아버지 아우의 얼굴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꼈을까요?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제 식민 통치가 더욱 엄혹해진 시절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슬픔은 나라 잃은 민족의 역사와 같은 거대 서사와 연관되어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가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시인이 이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서름과 부끄러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죠. 시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은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관한 시인의 통찰이 가장 짙게 묻어나는 시 하나가 바로 팔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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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것을 마태복음의 성경 원문과 대조해야 할 때 시인의 팔복은 언뜻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시인은 여기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영원한 슬픔이 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복이 싫은데. 어떻게 보면 시인이 예수의 팔복을 비꼬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김은교 선생님의 해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윤동주 씨의 슬픔이란 주제가 아주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위로라는 주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해서 병을 얻은 한 사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사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무이줄을 헝클어서 버리는 것밖에는 달리 위로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쓰면서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인은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슬픔,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어떠한 위로도 받지 않으려는 듯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오히려 그러한 슬픔 속에 슬픔을 안고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숙명이야말로 유일하게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의 팔복이 예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를 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그 다음 12월 지나고 그 다음에 봄에 쓴 다른 시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위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의 팔복이 예수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만든 결과 그만의 결론이라면 십자가는 예수의 삶과 죽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인이 고뇌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의 괴로움, 예수의 슬픔과 예수의 행복을 동시에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시인은 자신이 팔복에서 노래한 슬퍼하는 사람의 전형을 예수 자신에게서 발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야말로 슬퍼하는 자이고 영원히 슬퍼하는 자로서 행복한 사람이란 뜻에서 말입니다. 또한 시인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 십자가가 자신에게 허락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결단도 이 시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이 같은 해, 그러니까 4학년이죠. 연희전문학교 졸업의 즈음에서 쓴 다른 시에서 우리는 괴롭고 슬픈 현실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시가 그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온통 환자투성인 세상 속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 곧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는 시인의 결단은 스스로 영원한 슬픔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저에게 읽힙니다. 괴로웠던,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통찰이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문인 한강 작곡가의 작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자신이 가장 최근에 쓴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연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친구인 경아와 인선이 촛불을 넘겼다가 다시 건네받듯 함께 끌고 가는 소설이지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걸쳐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묻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은 윤동주 시인이 말한 영원히 슬퍼하는 사람과 닮은 듯 보입니다. 아마 한강 작가가 윤동주 시인을 시를 읽고 이런 통찰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주 영적인 설명이나 값싼 위로의 말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동주 시인처럼
한강 작가처럼 또 괴로웠던 또 행복했던 예수처럼 슬픔 속에서 슬픔을 안고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